이성봉 목사님, 지난번에 걸쳐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일대기를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 7월 4일에 평안남도 강동 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핍박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경고도 무시하고 젊은 날 열심히 놀다가 늙을 때 믿겠습니다. 이렇게 삐딱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1살에 다리가 아파서 3년간 투병했다 그랬죠. 3년 동안 누워있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결단하고 26세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 당시의 성서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학교. 이성봉 목사님과 흐름이 내용이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요. 28세에 수원교회로 담임전도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미 3사람 이상 전임 사역자를 보냈는데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전한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이성봉 전도사를 파송했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건축도 예배당 건축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회가 안정될 무렵에 총회는 이성봉 목사님을 목포 지역으로 보냈다 그랬지요. 근데 이때 보내는 것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부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목포로 내려가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응하면서 목포 지역 목회를 결단하고 내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말이 교회지 사람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목포 지역 6년 동안 목회하는 그 동안에 어떤 예배당 하나를 제대로 건축하고 막 숫자를 한 곳에 많이 모이게 한 이런 목회를 하지 않고요. 지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문중경을 만나서 추천서를 써주고 성서학원에 입학을 시키지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자리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말이지요. 여하튼 6년간 목회 후에 35세에 다시 신우주로 올라갑니다. 이곳에 가서 1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1000명까지 부흥을 해요. 대단합니다. 총회에서는 다시 38세에 총회 임명 부흥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 임명받기 전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김익두 목사님을 사모하고 그 영성을 쫓았던 이성봉 목사님. 역시 부흥사로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총회적으로 방해가 있어요. 타교단 부흥회 하지 마라. 이런저런 자꾸 방해거리를 만드니까 이번에는 휴직 청원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부흥회를 했어요. 총회에서 교단을 바꾸든지 돌아오든지 결국 총회를 바꾸지 않고 돌아와서 만주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만주 지역의 목회가 평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고 기록을 보니까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고문을 당할 때 너무 사명을 붙들기가 어려웠다고 수치스러움이
너무 힘들었다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벌거벗겨진 채로 고문을 당할 때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때에도 이성복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목사답게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만주를 중심으로 사역을 벌이던 중에 조국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기쁨도 잠시 조국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해방과 동시에 만주에서 38선을 넘어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교회 재건 운동입니다. 성결교 기관지인 활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목사께서 그간 만주에서 활약하시다 해방이 되자 곧 조선에 건너와 무너진 성결교회를 다시 일으키기에 전력하여 이곳저곳 문 닫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자비량 부흥회를 열고 눈물 뿌려 전도한 결과 도처에 부흥이 일어났으며 어떤 때는 이 목사께서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예배당 수리에 바치는 등 이런 열정에 녹아나지 않을 자 누구리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스토리 가운데에서는 그 교회 재건운동 역사가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그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재건 부흥회를 열었어요. 1947년 강릉 지역에서. 그런데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게 팔려나간 예배당을 다시 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그 예배당을 너무나도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넘겨주지 않아요. 이때 어쩔 수 없이 교회 근처 방앗간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때 와서 폐물을 끄집어내놓고 목걸이를 풀고 할렐루야. 목걸이 차고 오신 분들이 아멘 안 하시네요. 노란 목걸이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목걸이들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배당을 다시 인수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셔서 폐물을 바쳐서 헌신하게 해서 예배당을.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길과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분들 때로는요, 외부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외부인들을 감동시키셔서 헌금을 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원주 교회의 경우는 일본인으로 인해서 불당으로 이미 예배당이 넘어갔는데 다시 재건 부흥회를 해서 예배당을 되찾는 일들. 그 예배당들을 다 되찾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성복 목사님이 한 일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나를 수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아닙니까? 한국교회 예배 재건운동,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시 다음 세대가 부흥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 원래 다 교회들마다 학교를 했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학교를 하고 교회만 학교를 안 해요. 이때 우리가 펼치는 일이 뭐라고요?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 다 이게 조국교회 재건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10명 놓고도 부흥회하고 수천 명 놓고도 부흥회하고 6.25 전쟁 중에도 부흥회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감동시켜서 살아난 간증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세가 남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제는 전국에서 이성복 목사의 집회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전국에서 부흥회를 요청하는 일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자기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부흥회가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부흥회를 가장 많이 인도했던 때가 1년에 82번.
82번의 부흥회를 인도함. 지금처럼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생각하시면 별것이 아닙니다. KTX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서 부흥회 현장 가서 쓰러지기도 하고, 가보면 뭐 대단한 걸 먹고 부흥회 합니까? 지금 부흥회 가보면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저랑 동행하는 이명필 실장도 배 터져 죽을라 그래요. 얼마나. 또 저한테 은혜 받는다고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까지 대접받고 뭐.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천막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연인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천막 집회에 연인원 들어가고 나가고 숫자가 10,000명이 천막에서. 이성복 목사님은 나한자촌, 양로원, 고아원 등을 방문해서 집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점은 이성복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혼자 다니지 않고 임마누엘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좀 닮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운영한 전도 조직이었는데 그들과 일천교회 재건운동을 펼쳤습니다. 일천교회 재건운동. 제가 예부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은 부흥회가 목사님 말의 일이 아니라 청사교회 전체의 일이네요. 제가 차량 운행하지 마라 그랬더니 개인 차들로 그 집회 현장에 막 팍팍팍 들어오는데, 아니 모르는 분들이 막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놀라가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청사교회 교인들이고 장로님이고 부인 권사님이고. 나중에 또 그분들이 웃으면서 말해, 물론 축복해 주려고 하신 말이겠지만은 자기들 안내 이혼보다 은혜 받으러 온 우리 교인들 표정이 더 밝았다나? 목사님이 어디 가서 부흥이 한 줄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이성복 목사님도 임마누엘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일천교회 재건운동.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은 이 모든 부흥운동을 영적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장승포 작전, 마산 돌격, 목포 수륙작전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1955년 4월부터 임마누엘 특공대 사역을 마치고 5월부터는 희년을 앞두고 희년 성회를 준비합니다. 1957년 희년 전도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1년 동안 50주년을 기념해서 50개 초소에서 집회하겠다. 서울을 비롯해서 순회 집회를 막 인도한 겁니다. 1957년 5월 달에 장충단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1957년 9월 말까지 330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1958년 13회 총회에 보고된 희년 복음 전도대의 결과를 보면 집회 일수가 321일, 결신자가 3,103명, 회개 체험자 3,577명,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결실의 열매가 팍 넘쳐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 새벽 예배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들이 임마누엘 전도 특공대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륙작전, 마산 접수 접전, 이번에는 경기도 의왕 접전, 대첩 이런 작전. 이번에도 우리가 강원도 정선에 갈 때에도 버스 3대로 4대로 가면 버스 4대만 폭발시켜버리면 끝나는데 오늘은 흩어져서 알아서 오세요. 시간과 장소만 알려주니까 어디서 어떻게 올 줄 아무도 모르니까 현장에 시간 되면 다 모이겠죠. 이게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을 누린 사람들은 비슷한 점이 많다니까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해외 부흥 사역에서도 위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1959년 4월 6일 로스앤젤레스에 열리는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 이성복 목사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대의원들이 약 880명이 참여했는데 밤 집회는 2,000명이 모였어요. 한국 대표를 향한 환영의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성복 목사를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저녁에 간증하고 기도에 인도했는데 또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회 후에 유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열었는데
일본인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약 8개월간 순회 사역을 전무후무한 역사들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있으시면 전 세계를 풀바다로 만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 엊그저께도 우리 황 총장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전화 왔어. 백 목사님, LA 지역에 와서 내가 풍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대대적인 목회자 세미나와 풍회를 한번 열고 싶다고 합니다. 딱 떠오른 사람이 백 목사입니다. 믿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LA 어디 가서 집회를 하겠습니까? 나 좀 써주세요. 그래요? 성령께서 들어다가 두나미스 폭발 팍 옮겨버리듯이 여러분 또 LA 가게 생기셨네요. 부흥의 강사 따라다니면 엄청 대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준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유럽에 선교사를 또 파송해서 유럽에서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내년에는 꼭 오십시오. 올해도 와달라고 했지만 일정상 못 갔습니다. 우리가 유럽 가서 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럽 가서도 우리 장로님 밥 먹다가 막 밥알 날아다니면서 막 선교사님한테 막 흥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막.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나 밥만 먹고 야,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막 바꿔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 주일 학생들이 막 새벽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할렐루야. 왜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 이분들 이름 잊어야 될 이름입니까? 길선주 목사님을 잊어야 될 이름이냐고요. 김익두 목사님 잊혀져야 될 이름입니까? 이성봉 목사님 잊혀져야 될 이름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 아들들만 해도 길선주, 김익두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기억하는데 연예인 이름들은 다 깨고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을 몰라. 누구냐고 물어봐. 김익두가 누구냐? 이성봉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분들의 이름만 드러내도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 너 대단하다. 백목사 청사교회 대단하다. 선교사님들의 묘역도 발견하고 싸우다가 뭐 죽은 사람 이름도 발견하고 뭐 안중근 뭐 유해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한국교회 이 중요한 부흥의 주자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관한 기록들은 많고 순교자에 대한 기록들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기록은 천무후무합니다. 없습니다. 관광버스 밀려올 것이니 준비하시라니까요. 정말 나는 상가 우리 이 대표들만 해도 준비했으면 좋겠어. 관광버스가 막 들어왔을 때 과연 맞을 준비돼 있는가? 음식 주문해놓고 기다리다가 못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가? 연어로만도 사람들이 막 100명이 와도 준비돼 있는가? 우리가 관광버스들 베트남 어디 이런 데 가보면 버스가 막 10대가 들어와도 툭툭툭툭 떨어져서 전부 다 그분들한테 소개 다 하고 이럴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요즘에 건축위원들 모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하나 줬습니다. 몰려올 탐방객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집어넣었어요. 세워놓으면 길선주 목사님 만나러 온다니까요. 김익두 목사님 만나러 온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는데 부흥의 뿌리를 파보면 길선주가 나온다니까요. 김익두가 나오고 이성봉이 나오고. 이성봉, 야, 뿌리를 파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역사를 누가 이어가고 있냐? 이성봉은 알고 있지만 또 그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또 없어.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부르셨던 그 역사가 청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그날이 왔습니다. 준비합시다. 이성봉 목사님은 1965년 7월 23일 분열된 성결교단 합동총회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설교하고 다음 달 8월 2일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공부하면서 그분의 중요한 신학과 목회적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정도,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 4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신앙 특징은 첫 번째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욕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욕을 요즘에 끊었습니다. 욕을 하셨는데 언제 욕을 했냐? 회개를 강조할 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 욕 하네 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할 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잘못된 삶을 돌이켰습니다. 오늘날 회개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냐? 설교를 들을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화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를테면 권사님들이 요즘에 똑바로 안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이러면요, 권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니들이 잘못하니까 나까지 욕먹는다. 이 권사님은 이 설교는 이 권사님이 오 권사님이 목사님이 붕해하면 워십하고 있다잖아요. 그 이야기는 오 권사님, 그 권사님은 김 권사님 워십하고 있다네.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찔림이, 장로들이 회개하세요 했으면 김 장로가 못하니까 나까지 욕먹네, 이런 자세가 문제야. 목사 얘기할 때 저를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문제고, 그 정말 중요한 설교는 내 삶을 포함시키는 것이지. 회개가 사라진 시대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설교 들을 때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성복 목사님의 중요한 신앙 설교 특징은요, 설교할 때 찬송을 사용했어요. 허사가도 만들고 인생 모경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이런 노래들을 많이, 인생 모경가, 오늘 또 함께 부를 노래,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려다가 실패해버렸던 노래. 더 신기한 것은 그 노래가 아닌데 우리 찬양팀은 불러버려, 그 노래를. 이야, 내가 안 말렸으면 끝까지 가실 것 같아. 설교할 때 찬양을 사용했어. 악기를 사용하고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세 번째, 이성복 목사님의 특징은 서민적이고 대중적이었는데 애화를 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삶으로 풀어내는 설교. 이성복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요, 고상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설교를 너무 고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키운 강아지 얘기를 3년 동안 설교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너는 예수님 얘기를 하지 강아지 얘기를 왜 쌌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 나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해. 아주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나는 주중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들을 적용해가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내가 실험하고 깨닫는 것이 강아지뿐입니다. 어떨 때는 이제 3년쯤 지나더니 강아지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없어졌어. 그런데 그때부터 또 손녀 얘기를 목사님은 뭔 손녀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실천의 원리를 그 손녀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몇천 명 모이잖아요. 일반 사람 못 만납니다. 교회 하나만 머물러 있고 늘 여러분들만 만나다 보니까 말씀 적용의 폭이 좁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분은 최소한 강아지와 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성경으로만 풀어버려. 성경을 신학으로 풀어버려. 그러니까 자기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닙니다. 성경을 삶으로 풀어내는 설교. 우리 교회 설교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좋다고도 하지만 부담스럽다고도 해. 너무 내 삶을 구체적으로 파고든다. 꼭 나들으라고 한 소리 같다. 그 설교 끝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 기쁘다, 열받는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는 말은 묘기대행진 하신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진하든지 자빠지든지. 그런데 자전거를 가지고 30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서커스 단원이에요. 자전거를 딱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앞발 들고 1시간 동안. 묘기대행진이라니까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 1시간 동안, 그리고 3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에 묘기대행진. 우리 교회는 묘기대행진 부르지 말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도 포함, 제 두 아들도 포함, 한지연도 포함, 저의 가족도 포함. 네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군대에서 우리 고참들이 제일 하는 말 중에 내가 왜 네 때문에 욕먹어야 돼? 이 소리. 아, 진짜 기분 나쁜 말이야. 네 때문에 내가 왜 욕먹어야 되니? 너는 전쟁 나면 내가 절대 너 안 살려줄 거야. 혼자 잘 살아봐 이 새끼야. 이런 소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말을 후임 때는 못하고 그냥 얻어맞기만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셔. 설교하면 자기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욕먹었다.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삶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본받을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본받을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잘해보려고 하고, 회개를 가르치려면 제 삶이 더 성결해야 되고, 늘 설교 중에 찬송을 섞고 설교 후에 찬송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받을 것, 첫 번째, 생명 걸고 사명 완수하자. 기회 주시는 대로 생명을 걸고 전하자.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발가 벗겨진 채로도 설교할 수 있겠냐? 너 지금 설교했다고 넥타이 사주고 목사님 생일이라고 오늘 또 우리 대승이 지승이가 뭐 헌금 들어주고 이러는데 이쯤 되면 목사 할 만하잖아. 생일을 이틀 동안 샜네요. 아주 캠프 떠나가지고 거기서 또 케이크, 이쯤 되면 목사 할 만하잖아. 그런데 목사라고 팔가 벗겨놓고 고춧가리 코에 집어넣고 고문시켜도 너 설교할 수 있겠냐? 아이고 목사 안 할랍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냐? 지금은 설교하면 영광이 주어지는 시대지만은 설교했다고 핍박이 와도 설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거 결단하세요. 예배드렸다고 돈 주는 교회지만은 예배드리면 목 잘리고 예배드리면 직장 잘려도 나는 예배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 때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나도 생명 걸고 사명 완수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이분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적용, 중요한 포인트, 영적 전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갔다. 전쟁하러 갔으니 본대에서 지원을 해주고 상황실에서 늘 이것들을 헤아려 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남은 분들이 이 본 상황실에서 늘 상황들을 지시하고 상황들을 보고해 주고, 우리 박열 장로님께 지금 상황실로 가셔가지고 다 보고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함께 하자. 임마누엘 전도 특공대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 슈퍼스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 안에 다양한 재능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에어컨이 안 되면 우리가 가서 에어컨도 고쳐주고, 지붕이 부서져서 지붕도 고쳐주고, 자동차도 한 대 사주고 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성령 데려가서 차 한 대 뽑아주세요 계약해서 다 해주고,
또 누구 기업한테 들어가서 여기 이번에 황칠 뭐 흑염소 이거 한 500박스 주세요. 다 이러고. 여러분 이런 말하면 이렇게 막 쓰시던데 뭐라고 썼어요? 나도 500박스 썼어요? 저도 앉아서 예배 드려 보니까 언제 막 열심히 썼냐? 졸릴 때. 안 졸아보려고 열심히 썼네요. 우리 교인들은 참 좋은 분들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실력이 좋으신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신 거예요? 진짜 안 졸아. 세 사람 빼놓고. 함께. 네 번째가 환경을 탓하지 말라. 어디든 가자. 하나님 뜻이 있다. 목포로 가라. 신우주로 가라. 총의 전도 풍단이 되라. 풍사가 되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어디든지 가자. 이성봉 목사 기념호텔 성결교단이 욕심낼만 하지 않습니까? 서울신학대학교가 욕심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임병진 목사가 성결교단 소속인데 가는 것마다 나팔을 불었더니 성결교회 이 교단에서 부흥사들이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뭔가 MOU를 체결합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성봉 지금 목사님 이 호텔을 이영호 집사 가정교회에서 이영호 장로 가정교회 이 가정에서 지금 헌신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 이영호 장로님 헌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우리가 하랍니다. 물론 피차간에 소식이 없어 지금 피차간에. 그러니까 하여튼 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작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낸 사람한테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도 연락이 없고 지금 성결교단도 여기 이영호도 연락이 없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성봉 목사님 그 이름 밑에 이영호 장로 가정 스토리가 함께 들어갈 때 전국에서 세계에서 와서 야 이영호 장로가 누굽니까? 카페에서 얼쩡얼쩡 대고 있을 때 저분이 이영호 장로입니다. 이야 호텔에서 스토리를 읽었네요. 지금 유학 중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아들이 이제는 유학을 마치고 무엇을 하고 있네요. 그 아들은 큰아들은 지금 뭘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유튜브 설교를 내보내니까 많은 우리 교회 소식을 다 알고 있고 만나면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입니까? 이분이 그분입니까? 다 알고 있다. 이미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성봉 목사님 같은 일꾼들이 됩시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시다. 영적 전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셔야 돼. 오늘 또 이문혜 선생이 헌금 독송했는데 그냥 헌금 독송으로 보면 안 돼. 영적 전투야. 솔로 하겠다고 하면 뭔가 사정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살이 생기고 뭐가지고 아프고 영적 전투의 개념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함께. 임마누엘 특공대 샬롬 스쿨도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자. 환경 타령하지 말고 우산동에서 만들어낸 부흥이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창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그 부교육자들이 21명인가 23명인가 오셔가지고 우리 연도로만을 보시고 놀랍게 감동을 받고 쇼철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 특징 아시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없고 그냥 중간중간 똑똑 띄어서 그냥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 제가 생각되어 있는 몇 가지 설명을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대전에서 우리 교회를 오십니까? 버스를 동원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만들어낸 부흥이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체험관, 마룻바닥 영성전수관, 이번에도 마룻바닥 신앙 캠프 이런 중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 성령의 담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산천이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을 본받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 갑시다. 이성봉 목사 호텔 세우겠다고 작정한 이영호 장로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